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 기독교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성탄절에 한 번 언급되고 말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어떤 문장이든지 간에 그 문장에는 강조해야 될 단어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단어를 우리는 어디에 힘을 주고 읽으시는지요? 아마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힘을 주어 읽을 것이고,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면 함께에 힘을 주고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강조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함께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함께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강조점을 두고 거기에 방점을 찍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이 할 때 이 함께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 그 말이죠. 성경은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에 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응답하겠다는 이 응답의 약속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너희와 그들과 이들과 함께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있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이 응답을 연결짓고 있는가 하면 우리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와로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일 때 이 응답이 약속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치신 소위 말하는 주 기도문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본문은 띄우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는 제자들이 기도에 갈증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삶이 기도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청한 거예요. 선생이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1인칭 단수가 아니라 1인칭 복수로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하는 1인칭 이 복수가 6번이나 등장하고 나라고 하는 단수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제자들이 기도에 목이 말라 주님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우리도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나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고 너희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라고 하는 소중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처음 시작이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나느냐, 그 끝 마무리도 우리로 끝이 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와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의 조건, 천국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글로 묘사하기가 어려워서 천국을 가장 화려하게 꾸며진 아름답고 보배로운 곳으로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천국이 보석으로만 꾸며진 곳이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로 장식된 곳이라고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이 천국인 것은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홀로 계시는 곳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도 보면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하여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지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게 천국의 특성입니다. 천국은 나 혼자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일 때 경험되는 곳, 천국은 우리일 때 가치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현대교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의 큰 실수가 뭐냐? 그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몰라요. 공동체 인식이 없어요. 예수를 믿되 교회를 출석하되 내가 마음에 드는 곳, 내가 좋은 곳, 내 기호에 맞는 곳, 그 교회는 찬양이 좋더라, 그 교회는 말씀이 좋더라, 그 교회는 시설이 좋더라, 그 교회는 주차장이 좋더라, 그 교회는 헌금말하지 않아서 좋더라. 그러니 그 나와 기호가 맞는 그 교회, 내가 출석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예배하면 그 이상으로 됐지?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관계도 할 이유가 없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개인의 관계야. 이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에까지 가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야 할 존재인데, 주님은 기도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 외에는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조용히 묵상하고 혼자서 성경의 지식 쌓고 혼자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삶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쉽게 옮겨버립니다. 교회도 쉽게 선택하고 쉽게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들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지 않는 것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들이 점점 약해져 버리고 맙니다. 건물은 화려하지만 사람들은 많이 모여들지만 이것이 교회가 병들고 있는 증거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을 해보면 나밖에 모릅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교역자들도 많이 있으면,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 둘씩 짝을 지어 있으면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나밖에 몰라요. 내 맡은 것밖에 몰라요. 다른 것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심이 없어요. 내 것만 한다. 이게 교회를 섬기는 오늘날 성도들의 태도예요. 찬양도 주영광이면 주영광, 주사랑이면 주사랑, 내 것만 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고 성경은 우리를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이라 하면 손가락 하나를 두고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몸이라 하면 우리의 이 팔대기 하나를 두고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몸이란 지체가 어우러져 하나를 지탱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건대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된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된다.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너희가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왜? 너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참 본능적이에요. 오른손이 이것을 들어 이 힘에 겨워하면 계산을 놓고 뭔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왼손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걸 드는 순간 힘이 부족하다 싶으면 본능적으로 왼손이 따라가 이것을 받치는 겁니다. 왜 그러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늘 여기 반야올 교회가 있고 또 여기 저기 여러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의 이름이 다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지역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달라요. 그러나 교회는 개교회를만 일컫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우리라고 하는 교회로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교회가 저마다 부흥을 위하여 선한 경쟁은 할 수 있지만 대결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을 들어보니까 오른손은 잘 드는데 왼손은 이걸 드는데 힘이 잘 없어요. 그러면 이 왼손에 힘을 기르기 위해 왼손을 단련하고 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대립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콩 한 조각 나눔 사역은 바로 이러한 성경적 정신에서 실행된 것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힘이 센 옳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조금 더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금 힘이 부족한, 왼손잡이는 좀 경우가 다르겠죠. 저는 오른손잡이라서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왼손이 조금 힘이 약해 좀 못 드니까 힘이 있는 이 오른손이 좀 받쳐서 같이 가자, 같이 들자. 이것이 콩 한 조각 나눔 사역의 기본 정신입니다. 옛말에 가족은 힘들 때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 그랬어요. 콩 하나밖에 없는데 그 내 입에 집어넣어도 부족한데 가족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면 남 입에 들어갈까 봐 얼른 내 입에 집어넣지만 가족은 콩 한 조각도 나눠서 먹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배가 부를지는 모르지만 작은 것일지라도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많은 교회들을 좀 나눠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한 조각 먹어야 되니까 100여 개 교회와 함께 나눠 먹기로 한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고 이 콩 한 조각 나눔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에 헌신해 주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주저하지 않고 가족이기에 한 조각 콩도수로 나눠 먹자라고 생각하며 참여해 주신 이런 목사님들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은 인식과 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 우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우리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의 스펙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맨날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우리 집, 내 새끼만 하지 말고, 여러분 내 새끼를 아무리 잘 키우고 싶어도 내 새끼 외에 남의 집 식구가 모두 악하면 내 새끼는 그 악한 것들에 의해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집만 담장을 높이 쌓아두면 될 것 같지만 이웃이 그 담장을 허물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기도의 폭을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넓히고 우리의 사역의 폭을 반야월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가두지 말고 지역을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사역의 폭을 활짝 넓혀가는 이런 가슴 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